오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우리 김기숙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참 기쁘고 참 감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셨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마주치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도록 응답해 주시니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모든 행로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떨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불가간의 관계입니다. 베드로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이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은 구원을 얻으며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이 주제는 베드로의 설교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또 이 주제는 사도행전의 전 주제일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전 주제이며 신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 시대에만 주제가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설교가의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며 이분이 택하신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분명히 밝히는 바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며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은 물론이거니와 그분이 택하신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며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사렛 예수, 목수 출신 예수인가? 왜 하필이면 그가 택한 방법은 십자가인가? 세상의 실로 그 사람밖에 없는가? 진정 십자가 위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 그렇다.
구원의 방법도 십자가 위에는 없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없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수가 구세주라는 표적이 무엇이냐? 십자가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증거는 무엇이냐? 먼저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울은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입니다. 일찍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사에 익숙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홍해의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고 메추라기 고기를 먹으며 쓴 물이 단물이 됨을 경험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요단 강물이 갈라짐을 보았고 여리고 성이 함성으로 무너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구약시대에 걸쳐 내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왔습니다. 사사들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천 번의 기적 중에 십자가란 방법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방법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곳에 매달려 죽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처한 어부 출신으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였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팔아넘길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이시며 어찌 그 십자가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도구란 말입니까? 무능력하게 못 박혀 죽은 그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유대인의 고민이었습니다. 둘째,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철학적 사고에 있습니다. 그들은 철학적 근거를 원하고 원칙들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논리를 원했습니다. 참신한 지혜와 설득력 있는 웅변과 토론을 즐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기에 십자가란 죄인의 처벌 도구인데 오히려 구원의 도구가 됨이 논리적 모순을 일으킨 것입니다. 죄인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 오히려 처형당한다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해의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현명한 판단과 결정이기는커녕 미련한 방법이었습니다. 적어도 세상을 구원하려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과 같은 도덕적으로 완전해 보이는 철학적 사상을 지녀야 했습니다. 아니면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권력과 위치와 능력과 재능과 식견과 리더십과 용맹함과 무기와 용사와 전략 같은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인 눈에 비춰진 예수는 나라 잃은 히브리 사람, 어부 출신의 평민의 무능함과 무지와 12명의 조물아기 같은 사람들의 대장에 지나지 않았고 또 많은 여자들의 스캔들로 정부와 자국민들조차도 지지를 하지 못하는 오히려 군중의 소동만을 일으키는 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자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이것이 헬라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단호하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어떻게 유대인에게는 꺼리낌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첫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시며 사람 되시고 사람이지만 완전한 하나님 되신 분,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되지 않고는 아담 이후에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할 완벽한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으며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로 사망을 맞게 됩니다. 이 사망은 일시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 다시 말하면 영벌이라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신 인간을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 자체를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교만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떠나버린 이 교만이라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한 죄인들이지만 그들이 죄로 인해 수치를 느끼고 있을 때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첫 번째 예증입니다. 동물애를 잡아 피를 흘려서 말린 가죽옷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첫 예언자이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담의 죄를 가죽옷으로 가리신 것처럼 유대인들의 죄를 질 때 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양을 희생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양에게 안수하고 백성의 죄를 전가하고 죽이면 양과 함께 그 죄가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내장과 오물을 다 태우고 번제를 드리면서 백성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양이 실죄의 죄를 지은 백성을 위해 대신 죽음으로써 백성은 그 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수천 마리의 양을 매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죄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매년 양을 잡는다면 현재 60억의 인류를 위해서 60억의 양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좀 증가되어서 수년 뒤에 인류가 100억이 되면 100억의 양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매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런 양들을 희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희생양으로 만드셔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완전한 제사,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희생양처럼 죄를 전가받고 죽을 사람은 반드시 무음하고 완전한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후 사망이 지배하면서 인류는 사망 아래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른 죄인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사해져야 하는데 인류 중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으니 어찌 죄를 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외에는 의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희생제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밖에 이 죄인을 구원할 자가 없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죽으실 수 없는 영원한 불멸의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육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를 푼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죽으실 수 있는 사람이 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시기에 무흠무지하시니 죄를 구원할 두 조건을 완전히 만족시킨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입니다. 왜 죄가 없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바울이 다시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의 말대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것을 화해라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멸하리라. 철학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철학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세상 지혜가 죄로부터 구원을 보장합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줄지언정 영적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게 하는 새 생명을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예찬한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에 죽음이 그분을 주장치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임을 스스로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다시 살게 하는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을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다시 사는 구원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겼으니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설교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오기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표적도 헬라인의 지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까?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와 그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장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이외에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보아도 알 수 없고 들어도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놀라운 비밀이 깨달아집니다. 이 구원의 비밀이 깨달아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우리가 놀라워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설교가를 꼽는다면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20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받고 의사가 되어서 영국 황실의 의원이 됩니다. 주치의로 발탁이 되는데 21살인가 22살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 진리를 발견한 뒤에 의사 되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저 웨일즈 땅끝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탄광촌의 조그마한 교회로 부임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쌍필드에 있는 베들레헴 미션 처치입니다. 이곳에서 소신껏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만을 증거했을 때 그 탄광촌의 무지한 교회가 가장 커지는 교회로 발전됐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전 웨일즈의 영향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전체 영국에 퍼졌고 미국에 퍼지고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런던에 위치한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이분을 담임으로 초청해 갔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쌍필드 베틀레헴 처치에서 했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위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이분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 마음을 끝까지 간직한 채
100주년을 기념하는 베들레헴 처치에 30년 뒤에 다시 강사로 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동일한 메시지, 동일한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위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서울대학교에 부임했습니다. 바울처럼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 교회를 떠날 때 고별 설교로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여러분도 약속하십니까? 아멘. 기도합시다.